요즘 국제적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리남이라는 시리즈 드라마인데, 수리남이라는 제목은 남미에 있는 국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남미 수리남의 한인교회 목사로 위장한 마약 밀매상 전요한이라는 황정민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이 수리남을 자신의 마약과 종교 왕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검거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모든 사람이 정말 수리남이라는 그 나라가 이 마약 국가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국제적으로 항의를 하고 수리남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드라마의 힘이, 영향력이 정말 이 정도로 크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만 수리남 국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마약 국가가 아닌데 마약으로 국민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억울하니까,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국제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수리남보다 더 항의를 해야 할 사람들, 공동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국 교회 아닐까 싶습니다. 드라마 속의 전요한은 겉으로는 인자한 척 목사임을 내세우면서 돈을 위해선 마약, 밀매, 살인, 신분 세탁 등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입이 이단 교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입이고 이단인지 알지만 기독교의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통교회와 이단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칫 복음의 진리보다도 이 편향된 기독교를 왜곡된 인상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겠냐, 이해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전제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드라마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다 라는 전제 속에서 드라마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실화라는 것은 2011년 수리남을 기점으로 마약 왕으로 불리다 구속된 실제 인물 조봉행이라는 사람의 검거 작전을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 인물인 조봉행은 기독교 목사도 아닙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그 조봉행과 기독교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전도사나 성도들도 실제로는 전혀 교회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마약왕 조봉행의 악행에 기독교를 폄훼하고자 하는 감독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드라마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화나 드라마는 자칫 기독교 신앙이 깊지 않는 사람들이나 대중매체에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OTT라고 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각종 경로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무수히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속에 반기독교적 정서를 담거나 기독교를 희화화하는 콘텐츠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죠? 전 세계적 열풍을 이끌고 또 얼마 전에 감독상, 나무주연상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오징어 게임, 그 후에 나온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왜곡된 기독교 이미지와 교리를 담은 작품이 연달아 방영이 되어지고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의 가장 최절정이 이 수리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리남은 노골적으로 목회를 수단화하면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백광훈 문화선교연구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디어는 현실을 기반으로 한다.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기독교가 흥행을 위해 통용되는 하나의 공식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문제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한편의 드라마, 문화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죠. 물론 이슈 당할 만큼 기독교의 잘못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과 부족함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기독교에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비교했을 때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도 우리는 타락하고 죄된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우리와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이런 생각 속에서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세상은 악하고 타락해도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데 너희나 우리나 똑같구나 하는 실망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욕먹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욕먹을 일은 아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들이 벌리는 잘못된 일들도 많고 있지만 그것들을 만들어서 이슈화하고 사회화하는 이런 일들은 기독교 안에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안기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에 있는 안기부를 아십니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일동 감리교회 우리 정학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기독교 내에 있는 안기부는 뭘 안기부라고 얘기하냐면 안티 기독교 부역자들을 안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티 기독교 부역자들. 부역자들의 의미를 알고 계신지요? 부역자들은 국가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들을 부역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 부역자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 이 사람들을 안티 기독교 부역자, 안기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이렇게 교회를 유린하고 비판하면서 무슨 진보학자나 양심인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안기부 요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수리남과 같은 드라마가 나오면 공격의 빌미를 삼아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이죠. 이들이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학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참에 교회를 비난하거나 공격함에 목에 고무줄을 세우는 목사나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들이 더 잘 알듯이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사회의 기득권층이 아니다. 성역도 아니다. 공격하거나 비판할수록 뿌듯한 자부심이 살아나는 철옹성도 아니다. 그저 위로와 배려,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집단이다. 작은 불씨 하나 화로에 담아 가슴에 품고 길고 긴 겨울밤을 견디는 사람들이다. 이제 비판 좀 고마해라. 그걸로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안기부, 안티 기독교 부역자들로 인해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목소리를 내면 그들로 인해서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교회 안에 안기부임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양심이냐 하면서, 나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한국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연약한 부분이 없다는 게 아니죠. 있지요. 그것을 자신의 의로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일반 성도들을 선동하고 그것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힘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시대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나라 간의 전쟁 못지않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문화 전쟁이 있고요, 사상 전쟁이 있고요, 경제 전쟁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금수전이 은수전이 동수전이 하면서 흑수전이 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전쟁터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긴장해야 돼요. 우리의 풍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안전함, 안일함,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안일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이요, 그 전쟁터에 나간 군사임을 잊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사상 속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우리의 상대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는 악의 영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죄악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을 대적하는 우리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악의 영, 사단이 이 세상을 죄악된 세상으로 만들려고 관계라는 단어의 뜻은 간사한 꾀를 부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는 아주 사악한 존재예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아주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간사함의 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한번 찔르기만 하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 간사한 꾀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온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간사한 꾀에 넘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전쟁터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하며 사는 거죠. 문화도, 종교도, 교육도, 우리의 가정도. 25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원 집사님이 쓰신 사단은 이미 대중문화를 정복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 대중문화가 참 무서운 거구나. 저는 음악을 공부했잖아요. 음악의 영적인 요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공부한 건 긍정적인 차원이죠. 근데 이 대중문화, CCM이라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듣는 음악들을 어렸을 땐 제재를 해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대중문화 안에 있는 사단의 영역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해요 하지만 그 나머지 하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하나, 그것을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체가 정복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25년 전, 30년부터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사단은 대중문화를 정복했다라는 것. 근데 사단이 정복한 대중문화를 되찾아오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무감각했고 무지한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가정이고 학교죠. 그래서 가정의 교육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가정보다 어디가 더 영향력이 큰 거예요? 학교가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은 대중문화와 더불어 공교육을 정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국가 중심의 의무교육이 사단의 세계관을 심는 도구이고, 이것이 문화 충돌이 되어서 정치, 종교, 세대 갈등, 가치관의 혼란 등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교육의 영향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저는 이 전신갑주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의 전신갑주의 이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갖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상명령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만이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이죠. 근데 그 교육의 영역을, 그 교육의 주권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학원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국가가 주도하는 그 공교육에. 근데 그 영역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인정하는 운영체가 경영을 하고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가르쳐 지키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는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 우리는 뭔가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무 의구심을 갖지 않았어요. 착한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그냥 국가가 의무야 하면 그 의무를 어떻게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본분임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재헌국회의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지금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14절로 17절에 전신갑주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뭘까요? 정말 우리의 구원관, 우리를 구원하시는 존재가 누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가, 인간의 타락이 무엇이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사단의 관계에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쟁, 이것은 세계관의 충돌이고 문명의 충돌이다.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쓴 문명의 충돌은 종교 간의 이 갈등, 이 종교 간의 싸움을 얘기하거든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세계관은 우리 믿음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내가 믿는 것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느냐, 마호메트를 믿느냐, 내 자신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 세상의 사상 속에 깔려있는 사단의 그 어두운 영들을 믿느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그것의 충돌이에요. 아주 극한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터에 살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힘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세계관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누가 가르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누가 설교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생각하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성경적 세계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인권을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를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평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평등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어설픈 인권,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기독교에서 얘기한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목사일까요?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정말 치유하고 회복시켜 줘야 되지만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차별금지법,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얼마나 어긋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지금의 이슈가 되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작게 보면 교육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죠. 부자 되기 위해서인 거죠. 자녀들이 더 높은 직위를 갖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서 헌신하고 헌금 잘하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안기부 요원들이 하는 얘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헌신, 헌금,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봉사와 수고함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내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안 돌볼까요? 돌보죠. 자녀들도 더 사랑하죠.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표현하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죠. 저는 정말 전인기독학교의 자녀들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그렇게 성장하는 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자녀들을 봐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해요. 이건 부모가 잘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우리 가정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죠. 모든 삶의 결정과 선택과 선택에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리 무슨 일타 강사가 뭘 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만약에 부득이 시험 시간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상의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부모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은 자녀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되죠.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녀에게 준 재산, 자녀에게 준 권력, 자녀에게 준 명예,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오히려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육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건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이 땅의 소유와 성공과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너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악의 영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무슨 장난질을 하고 있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그 악의 계계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는 것, 이게 전략이죠. 우리의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너 자신의 의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상대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싸우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다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누리기만 하면,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교만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건데, 이것을 속이려고 사단 마귀는 불철주야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감정들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며 이간질시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이 사단의 괴계는, 이 전략은 가난을 통해서도 옵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도 사단이 얼마나 장난질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염병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모이게 힘썼잖아요. 모이게 힘쓰라는 건 뭐예요?
모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이라는 거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이 룰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전쟁에, 이 사단의 이 관계에 다 속아 넘어가서 힘을 잃어버린 거죠.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단의 간사한 꾀는 문화를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라는 단어를 정의를 내리면 인류의 지식, 신념, 행위의 총체, 이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신념, 우리의 지식, 우리의 행위, 이 모든 걸 복합적으로 얘기해서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이 문화를 정복한 것입니다. 이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거죠. 학교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주도의 교육. 이 국가주도의 교육이 실행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군국주의가 있는 나라들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들은요, 국가 위주, 의무 교육으로 하는 나라들이 없어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사회주의, 베트남이나 이제 군국주의를 추방하는 일본이나, 그리고 그 군국주의의 잔재, 폐해가 있는 대한민국만 이 의무 교육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정말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뭘 먼저 바꾼다? 교과서를 먼저 바꾸는 거예요. 법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교과서를 바꿔가지고 초등학교부터 독도는 한국 땅이고 한국의 주권이 있고 군사력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청소년이 되죠. 그들이 대학생, 청년이 되고 그들이 장년이 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은 그들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독도는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는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교과서 속에서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우리의 생물학적 성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회적, 지적인 영역에서 젠더로, 섹스가 아니라 젠더로 이야기하면서 그 수많은 50여 개가 넘는 젠더를 가지고 인간들이 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 교육을 동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사악한 정치인들은 사학법을 만들어 교육의 독립성과 종교성, 특히 기독성을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유치원법을 만들어서 사립 유치원을 공립화하면서 그 어린 것들마저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세계관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대한교육기관법을 만들어서 대한학교마저도 길들일 기초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골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저는 이제 교회도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교육을 행하는 하나님의 창조적 입장, 창조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고 있는 그 교육을 하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의 심판 이후의 세대에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곡된 대안교육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 중심의 가정과 교회가 이끌어가는 기독교 학교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 25년 전에 사단은 대중문화를 정복했다라는 이 이야기에 정말 길을 쫑긋 세우고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문화에 접근해야 될까? 우리가 다시 대중문화를, 그 당시만 해도 대중문화 하면 교회 문화가 컸잖아요. 제일 재미있는 것이 중고등부하는 문학의 밤이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은 개콘이 됐고 개콘도 망하고 이제는 정말 저질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문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쫑긋 했어야죠. 한국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학교가 일어나기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우리 학교가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도 뭐 있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지만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 기독학교 운동이 일어나서 제대로만 부흥을 했어도 한국교회는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독학교 운동이 대한교육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학교 운동이 지금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독학교 운동을 지키는 학교들은 얼마 없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가정과 교회 중심에 이 기독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겁니다. 물론 재정도 없습니다. 교사도 별로 기독교사로서 지금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독학교를 세우는 일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입니다. 수리남이 그 국가의 모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하듯 이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안기부 요원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런 진짜 교육이 이루어지고 진짜 교회가 이루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양성되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고 부흥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로 만들어가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학교가 이 땅의 소망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모든 의무 또는 전투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갖춘 후라는 의미가 있겠죠.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정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날에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호소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악함을 알기 때문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혈과 육의 싸움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의 악한 영들과 대적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열매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학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교사가 되게 하셨어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공동체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더 모이기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모이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거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